샬롬, 2023년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안에서 마주치기 싫은 것들을 마주합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싶을 분노, 미움, 상처 등을 마주하여 스스로 놀라고 또 괴롭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즉위를 언급한 대목에서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그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그에게 찾아왔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권력이 바뀌면 그의 기생하는 자들의 이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돌아온 자 혹은 다윗에게 나아온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치하에 있을 때에 다윗 쪽으로 귀순해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얄팍한 계산을 따라 취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대의 조류를 깨닫고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내려야 할 결단에 따라 다윗에게 나아왔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로 돌아온 자,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새 이스라엘을 건국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날 세상에서 돌아와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혈통보다도 정통성을 더 존중하고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피신 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자진해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은 활을 잘 쏠 뿐만 아니라 양손으로 물맷돌을 던질 줄 아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용사들을 2절에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라고 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아온 자가 3,000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다수가 같은 지파 출신인 사울왕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나아온 사람들이 벌써부터 많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야말로 다윗에게 귀순할 이유가 없는 지파였지요. 같은 지파 사람으로서 연줄이 이어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 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다른 지파 출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발벗고 나서서 돕겠습니까? 실제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다윗에 대하여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처럼 다윗에게로 일찍부터 돌아온 것은 그들이 혈통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통 왕가를 더욱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육신적 연주를 조차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어주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가 이어질 것을 놓치지 않고 주목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아온 자들은 다윗이 유리하다 싶을 때 모인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갓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방패와 창을 능수능란하게 쓰고 사자와 같은 용맹, 사슴과 같은 기동력을 가진 용사들이 다윗에게 많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그들이 다윗에게 귀순한 장소를 두고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하고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황무지에 있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이 유다 부근의 황무지를 피신처로 삼아 방랑할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앞서 1절에서도 밝혔듯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는 어떤 현실적인 가망성이라고는 낌새조차 아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제 발로 블레셋 사람에게로 찾아가서 그 밑에서 부하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칠 때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세력이 형편없이 미약할 때 찾아와서 충성한 자들이야말로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다윗에게 무엇을 바라고 찾아온 자들이 아니라 사울 대신에 다윗을 장래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게 된 것 자체를 감사하고 그 다윗을 일찍부터 섬기게 된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며 자기 몸을 바쳤던 것입니다. 진짜 용사, 진짜 일꾼은 아직 교회가 약할 때 찾아오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모든 이해관계와 배경의 차이를 떠나서 하나로 뭉치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이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일단의 무리가 다윗에게로 나왔을 때 다윗은 그 무리들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출신들 중에는 여전히 자기를 속여 사울에게 넘겨주려는 자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고, 유다 출신은 대의보다는 다윗과 같은 지파라는 명분만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맞이하면서 17절에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즉 사람의 복잡한 이해관계나 저의를 다 버리고 피차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터놓고 시작하자는 말이었지요. 그런 다윗의 말을 듣고 그 무리의 대표 자격이었던 아마새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전적으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결코 다윗을 속이거나 배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서약한 것입니다. 38절에도 보면 이들은 다 성심과 일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하나로 똘똘 뭉쳤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성령의 매는 줄에 모든 성도들이 묶여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각자 성격이 다르고 지식과 능력에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복음 전도의 사명에 힘을 합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공감대 안에서 그 다양한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세를 잘 안다는 것은 때를 잘 안다, 정세를 잘 안다는 말이며 정보를 밝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갈 사람들 중에는 200명이 선택되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3천, 7천, 2만 명의 사람들이 선택된 것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200명은 때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의 상황과 정보를 밝게 하는 것은 분별의 은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비유 가운데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5처녀는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에 자고 있다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 주인이 오는 때를 살피면서 종들을 잘 돌보는 충성된 청지기 비유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바로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조직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을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행해야 할 것만이 있을 뿐이지요. 어렵고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보여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두목 200명은 그 행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로 모여든 자들은 다윗이 아직 약할 때 자기 힘을 바친 자들이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뭉쳐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 때를 분별하여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아는 마음과 자세로 교회 안에 함께 모이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각자 다른 재능들이 마치 벽돌 하나하나가 건물을 이루어가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성령의 걸음되고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성령의 목소리가 되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